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 중심으로 해서 사회 가정 세 단계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응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선교사의 실화입니다. 그가 어느 날 지프차를 타고 어떤 들판을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동차가 내항할 수 있는 길이 나 있고 그 좌우에는 늪지대가 있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들어가면 빠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선교사가 들판길에 들어섰을 때 그 앞에는 한 농부가 돼지 2마리를 몰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즉각적으로 농부가 들판 저쪽 끝에 있는 시장에 돼지를 내다 팔러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농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앞질러 가지 않고 그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농부는 돼지 2마리를 몰고 갔는데 몹시 고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2마리 돼지 중에 1마리가 농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제멋대로 길을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돼지는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있으면 물론 길 좌우에 넙지도 뛰어들려고도 했습니다. 농부는 돼지가 정도를 걷지 않고 탈선하려 할 때마다 그 돼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꼭 매를 맞으면 바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뿐이지 곧 탈선에 늪에 빠지기 직전까지 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는 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돼지 1마리는 이상하다 할 만큼 목적지를 향해 정해진 길로만 곧장 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 양순한 돼지를 위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그 농부의 뒤편에서 천천히 차를 몰며 오랫동안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들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도 사람도 마찬가지란 큰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매를 계속 맞으면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와 반대로 누가 말하거나 참견하지 않아도 자기의 길을 계속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편이라고 여기십니까? 현재 내가 어떤 매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귀한 교훈을 채우고 제득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야기만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길을 걸으며 자신이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둬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밝히 말씀하신 것을 살펴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 말씀 중에 심판과 영생과 영벌에 관한 구절을 발췌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4절과 41절을 찾아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다는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봉사적인 차원에서만 심판에 관한 말씀이 주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심판에는 살필 심판단을 판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악을 재판함이라고 창세기 1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히브리어 미시파트 헬라어 크리시스라는 말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사법적이고 법률적인 자격을 지닌 장로들과 이 사사는 재판을 실주한 사사들오라고 하였습니다.
장로들과 사사들과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우주적인 파멸, 새로운 왕국의 건설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음을 다니엘서 7장 26절로 27절과 요나서 3장 3절 32절에 밝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독특한 종말 사상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음을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7장 21절, 계시록 20장 4절과 마태복음 16장 27절, 31절 36절, 요한복음 5장 22절로 29절에 밝히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구속사업과 거기에 따른 심판이 현재 이루고 있다는 현재적인 종말 사상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26절과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불신앙하면서 악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심판자로서 시편 94편 2절에 묘사합니다. 그렇지만 비인격적인 냉혹하지 않고 자비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또 다른 속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고 시편 30편 5절로 6절에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사악한 신하에게 파멸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신명기 32장 41절에서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부분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고, 또한 주님의 마지막 날을 예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결정적인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것이라는 계시적인 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적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도 여러 국민과 함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입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주적 파국과 신앙과 수립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요나서 2장 3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만민의 하나님이 심판대 아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신앙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모습은 화라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6절에 쓰와 불같은 형벌과 하나님의 분리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9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에 경건치 않는 자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절한 모든 자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가서는 믿는 자들도 자신이 심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이나, 그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진실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에 따른 상급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아들을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그 심판을 그 정하신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죽었던 자들이 기운을 받고 살아있는 자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에게 처하게 될 것임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과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과 22장 12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준비해야 살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과 44장 44절 25장과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성취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은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한 선행을 많이 베풀어 칭찬과 상을 풍성히 받고 천국평의 심판을 성자에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는 영벌의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고 하셨고, 계시록 14장 15절을 쳐다보면 사망의 무도 불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시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영벌이란 한문 표기로 길영, 벌줄 벌, 지옥에서 죄인이 받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킨 말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왼편에선 저주를 받은 사단과 마귀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문에 던지질 자들이 영원히 받을 벌을 가리키는 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심판되는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사사와 왕과 제장들이 재판할 때 앉아있다고 출애굽기 18장 13절과 열왕기상 7장 7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벌이란 영원한 형벌로서 지옥에서 죄인들이 받는 벌을 가리킵니다. 보면 마태복음 20장 46절에서 예수께서 비유하신 양과 염소에 비유하신 의인인 영생으로 들어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벌은 악인들이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실천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의 이 땅의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벌을 단순히 받고 형기가 만료돼 풀려난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악행한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의 형벌은 계속의 체형이 계속의 끝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편에 나오는 부자가 죽어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너무나 목이 타고 가라여서 한 방울의 물을 죽여 주시기를 원하던 그러한 곳입니다.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요, 한 번 심판의 판정을 받아 영원히 계속된 형벌만이 계속해 가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지옥이라 표현합니다. 지옥이나 한문 표기로 땅지, 감옥, 옥, 원어는 히브리어로 겐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처하게 될 심판의 장소로 영원한 형벌의 자리를 지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음부 수월 시편 9편과 17절 30편과 3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지옥이란 개념과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옥이란 진약 중간계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제외하고는 지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게나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 10장 28절 18장 9절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 누가복음 2장 5절 야고보서 3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나는 히브리어 겐노힘 흰놈에서 나온 말로서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한 골짜기로서 왕정시대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몰렉에게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살육의 골짜기에 될 것이라고 하고 예언의 말씀인 에레미야서 7장 31절과 에레미야서 19장 6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악한 자의 심판을 받는 장소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인식되었으며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오는 것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과 18장 9절과 마가복음 9장 34절과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개념으로 나타난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지옥은 원어로 타르타스, 실제는 동사인 타르타로인데 이것은 고대인들의 우주의 간에 있어서 지하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믿어졌던 공간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가두신 장소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옥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유래된 말입니다. 형벌의 장소나 상태에 대한 이론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에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사후에 가서 고통을 받는 멸망의 암흑색에 참담한 고통을 환경을 형용한 장소의 영원한 벌을 끊임없이 계속된 형벌을 받는 곳임을 마태복음 5장 22절 2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영벌을 받는 장소는 천과는 정반대로 최고의 악행을 저지른 자는 지하 3층에 그 다음에 2층에 그 다음에 1층에서 악행의 경주에 따라 벌을 받는 장소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리 아스카가 하루에는
하루는 해골과 대화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가 해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속에 머물러 있던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보다 더 깊은 지옥에 빠진 이는 없느냐? 구주 예수님을 반역한 유대인이 더 깊은 지옥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유대인보다 더 깊은 지옥에 맨 밑바닥에 떨어진 이도 있는가? 있고 말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알고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제 원칙을 멸시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멸시할 지옥에 들어온 자들입니까? 아담의 선악과 원죄 때문이 뿐만 아니라 그 원죄로 치료할 처방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치료할 처방이나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벌을 흘려주신 주님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사제 원천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한 탓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찾으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아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그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고 하셨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주를 상해 내게서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 하셨습니다. 한문 표기로 길영날생 영생이란 영원 무궁한 생명 곧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고 행함으로써 천국의 영생 복락을 길이 누리는 생활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창세기 3장 22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왼편의 구빌리에서는 염소와는 달리 오른편에서는 양과 같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로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곧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자들을 가르쳐 그들이 받을 축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생이란 히브리어 하이엘라몬 하이엘올람 헬라어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뜻은 일방적으로 생명이라 하면 죽음을 안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죽으면 인간이 겪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든 결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참 생명은 하나님께부터 난 죽음에 탈피된 분별의 생명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며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교제이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이사야 30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생은 장수와 행복을 누리며 이는 율법이나 죄에 순종함으로써 영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후대에 와서는 점차 영생의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의 죽음에 대한 성리로 이해되었음을 시편 49편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죽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요 참생명 미래적인 적이며 불면하기 때문에 영혼과 구원과 결부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로마서 2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란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들어가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과 로마서 5장 21절에 말씀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임을 요한복음 6장 4절에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생에는 단어는 특히 요한이 많이 사용하고 언급되었는데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을 그를 믿는 자들이 이미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하였고 죽음의 생명을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밝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온 것이나 일시적인 것이 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그의 조언에 맡기는 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또한 밝힌 바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혼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으며 그것을 파괴할 수도 없음을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이하에서 예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몰수할 수도 있고 혹은 부활 생명으로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누가복음 12장 20절과 고린도서 15장 4절 44절과 요한일서 5장 16절 그리고 야고보음 5장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하고는 물론 천지 만물의 운행과 생사까지 주관하시는 절대 전능의 주권자이십니다.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기이한 언약이심이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의 기록처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 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덜인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는 그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본절 중반절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심은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거꾸로 가감없이 그대로 거두시겠다는 말씀이 알파의 오메가 곧 우주 만물의 창조시며 최후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이 영생과 복락을 거두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비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사후에는 뿌린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생의 사후에는 심은 대로 반드시 악행을 일삼은 악인의 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인생의 사후에는 심은 대로 반드시 의인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가 이평생 살아오면 가면서 자신이 심은 대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한 행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성취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1장을 올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님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부럼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님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님 인도하소서. 내 주님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님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님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